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참 좋은 날,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은요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휴전 상태죠. 그리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022년 개정된 국방 백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주적이 영적 주적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엉뚱한 대상 붙들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신앙 안에서 왜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같이 천국을 향해 같이 향해 가는 그 순례자들을 붙들고 우리가 왜 싸움을 합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 마귀인 줄 믿습니다. 한 아파트에 큰 불이 났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끄러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4층에 아직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소방관들이 4층 이제 집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막 곳곳에서는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자욱해요.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주민이 갑자기 소방관을 향해 돌진하면서 사람 살려 하면서 소방관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관을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강도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막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진짜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마귀인데 여러분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싸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영적 안보를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파수꾼을 단단히 세우고 영적 감시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패배하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늘 승리하는 우리 같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이 6.25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 장면에 관한 한 말씀 부분입니다. 이 블레셋이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을 살펴보니까 아니 저 사울왕이 국가의 정치는 뒤로 내팽개쳐두고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편안히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블레셋이 이때를 놓칠 리가 없는 겁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포착하고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하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담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맞은편에 이제 진을 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셔서 알겠지만 블레셋은 굉장히 잘 정비된 그런 군대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모습은 좀 오합지졸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철제 무기를 다루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국가는 청동기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변변한 철기 무기가 없을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블레셋 진영 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청난 장수 골리앗이 있어요. 키가 3m, 60kg 이상 되는 갑옷을 들고 엄청난 창을 들고 한마디로 그냥 괴물이에요. 어느 누가 나서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싸움에 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이 싸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소년 다윗을 쓰셔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6.25 전쟁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하죠. 당시 북한군은 20만 명쯤 되었다고 정규군이. 이에 비해 우리 국군은 9만에서 1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2배나 차이가 나요. 더군다나 6.25 전쟁이 딱 터졌을 때 국군 병력의 40%에 달하는 인원이요 휴가나 외출을 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 국군을 먹일 만한 이 어떤 경제적인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보냈어요. 휴가를 보내가지고 농번기 때 집에 가서 농사일도 돕고 그리고 또 끼니도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모내기 휴가라는 명칭으로 장병들을 집으로 잠깐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력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북한은 소련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T-34라는 이 세계 최고의 소련제 전차를 242대나 몰고 남한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 그래서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공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이 전투기가 211대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찰기를 포함해서 고작 22대가 전부였어요. 뭐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도 우리나라는 칼빈 총을 들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전자동 자동화 때는 막 이런 무기를 들고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력적인 부분에서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세계적인 K-팝을 선도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낙동강까지 밀려서 정말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당에 의해서 전복되기 그 상황 그 순간에 인천 상륙작전을 사실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은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조수 강만해차 위험한 진입수로 북한군이 또 월미도를 점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 인천 상륙작전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최악의 장소, 최악의 작전이다.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북한군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인천을 무방비로 비워뒀을 것이다 라고 역발상으로 작전을 강행하였고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어서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에는요 사사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병사는 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적군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이게 계산하면요 450대 1입니다. 한 명이 450명이랑 싸워서 이겨야지만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여러분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6.25 전쟁, 도저히 여길 수 없는 이 기도원의 이 전쟁, 이 싸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싸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이 출현으로 말미암아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었어요. 누구 하나 싸우겠다 나가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 저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다윗이 의로운 분노에 휩싸여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결전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아마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46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주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그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골리앗 나쁜 놈을 쓰러뜨리겠다 이게 아니라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이 싸움으로 알게 하겠다. 여러분이 정말 의롭고 선한 목적으로 이 싸움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제1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라는 이 큰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적 위기 속에 있을 때 많은 참모는요 정치적 계산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한 참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고 우리 북군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신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다윗처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지만 6.25 전쟁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이제 발발하자 이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 미국 국민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공식 연설에서 우리는 전선에 나가 있는 군대들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에 세계의 평화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해요. 사실 미국은요 저 변방에 위치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포기하고 일본에 사실은 이 방위망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6.25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을 들으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 외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대한민국이 낙동강 방어선을만을 남겨두고 정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그 시점에 한국교회와 미국 진영에서는요 역사적인 큰 영적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교회는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합니다. 이 전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 250여 명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했던 죄, 교만했던 죄, 나라의 위기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죄, 그런 것들을 일주일간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동참했다고 해요. 앞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며 천막간에 쉬며 큰 막 피난민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기도 집회는 부산 전역으로 뻗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경남도청에서도 부산 이 구덕운동장에서도 또 해운대 백사장에서도 막 기도의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회가 끝난 지 3일 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당시 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140여 명의 미 군종 목사님들이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선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요, 이 군종 목사님들이 이 진지를 찾아다니면서 진지 신방을 이렇게 강의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장진호 전투에서는요, 영하 30도가 넘는 그 맹추위 속에서 군종 목사님들이 참호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참호 신방을 했다고 전해져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병사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이렇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지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싸우자고 나오는 장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사실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의기양양하게 덤벼라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패 세우는 저를 앞세우고 점점 조심히 점점 앞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한 거죠. 골리앗도. 도대체 누가 싸우겠다고 덤비는 거냐? 진짜 굉장한 인물이 아닐까? 자, 그래서 42절에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면서 관찰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봤는데 웬걸요? 조그만한 예부장한 소년이 자신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손에 막다기를 들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42절에 보십시오.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이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 여러분, 북한은 이미 남한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소련 제탱크로 비행기로 무장했죠. 그냥 이 중국도 자신들의 뒤를 이제 받쳐주겠다는 그 약속도 확보했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침략해서 가보니까 북한군은 견고한 무기도 없고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냥 아주 오합지졸로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이 남로당의 총책이었던 박현영의 말에 따르면 남한에는 50만의
남로당원들이 조직되어 있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산당이 서울만 점령하면 3일 내로 전국에서 남로당의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남한을 쉽게 전복할 수 있다 그랬대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 6.25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북한군의 모든 계산에도 불구하고, 아주 철저한 계산이겠죠. 그 계산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본인들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 전투 당시 대한민국은 사실상 벼랑 끝이었다고 합니다. 국토의 90% 이상을 함락당했고 부산만 남은 상태였어요. 당시 많은 외신들은 이제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낙동강에서 막아냈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가운데 이런 말을 남긴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운이 아니었다. 설명하기 힘든 어떤 놀라운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리사단은요, 이 중국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혹한의 추위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물자도 끊기고 이제 전멸하는 일만 남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미군이 태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엄청난 눈보라와 안개가 몰아쳤다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일 해병사단이 안전하게 태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살아남은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누군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이 위기가 있지만,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하고 더 잘되고 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서는 우리 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